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3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신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제일 정확한 지식이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냐고.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아빠가 상황이 어떤가 보다. 다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본인이지. 본인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아, 이래서 힘들 거다. 저래서 화난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정말 정확한가는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예배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어려워.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눈치라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쩔 때 눈치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면 또 모르겠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감하지 않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 그거는 막 설교하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상태야.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를 핍박했던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야. 급하게 피해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딱 알았어. 아, 우리가 먹을 걸 못 챙겼다. 이게 딱 나와 있다고. 마가복음의 똑같은 상황에 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떡 1개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민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고민하는 거에다 딱 갖다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냥 누룩은 알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싹 빠지는 거야. 뭐만 생각나냐? 누룩, 빵 만드는 거, 빵 없는 거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딱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왜 간혹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삑삑해대면 막 속이 터지지 어쩔 때는. 예수님도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 직전에 7병이요 있었어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어. 그 이전에 5병이요.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거를 직접 보고 듣고 본인들이 찢어서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을 거두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냐? 아니 너희들이 경험한 건 뭐고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건 뭐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똑같이 답답할지도 몰라. 예를 들어 학교 가는 부분, 신이가 그동안에 인도함을 받은 부분, 아빠가 인도함을 받은 부분, 엄마가 인도함을 받은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간증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도 하고 하나님 그때 또 도우셨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쑥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랑 똑같아. 꼭 고무줄 같아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데리고 오시면 문제가 벌어지면 여전히 그 고무줄 그 자리로 또 돌아가 있는. 아빠가 구약 가르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한 발짝 옮기면 또 물 없다고 승질내고 또 기운 없다고 그렇고 고기 못 먹는다고 승질내고.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어쩌면 이럴 수 있지를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야. 너희에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도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감사한 거는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간혹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해. 냅둬.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그걸 안 하시더라. 예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가르치지. 3년 동안 이런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냐.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나중에는 죽고 부활하셔까지도 계속 그거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안 되시니까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계속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다. 그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생각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기존에 있는 이렇게 틀을 깨고 바꾼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틀을 깨고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아마 다 해봐서 알 거야. 이렇게 바꿔야 돼.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몸이 기억한다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잖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몸이 기억한다며. 그것처럼 몸이 기억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하고 얼마나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우리 금방 알 수 있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실제로 그의 제자들한테 경고하셨던 내용도 그거야.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맨 마지막 절에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훈이라는 것이거든. 그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그냥 습관이란 뜻도 돼. 이렇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득된 부분이거든.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정반대 내용이야.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게 정반대고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게 정반대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거기 이제 물론 이제 원문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들을 주의하라 그러셨다면 바리새인의 교훈도 주의하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주의하라. 이렇게 교훈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누룩이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이 같다. 이 얘기야. 원래 원문상에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달라. 어떻게 다르냐? 바리새인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11조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외국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도 없이 떠돌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율법 제대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육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고 병자들하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행동한다고 예수를 막 욕했던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운동은 잘못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살자. 영적으로 살자.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거지. 단 뭐가 나쁘냐? 자기처럼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다 나쁜 놈이야. 비영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하러 막 가거나 그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가난해. 가난하면서 뭐를 증거하느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청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고. 저 사두개인들 보라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헤롯 땅이라고도 불러.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땅은 뭐냐면 헤롯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공무원으로 세금도 걷고 공무원 일도 하고 이러면서 로마에도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모세 오경을 말씀하신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안 믿어. 예수가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믿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많이 섬기면 복 받는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도 해. 헌금도 해. 헌신도 해. 그런데 왜 하냐? 복 받으려고 해. 이 땅에서. 그래서 뭘 안 믿냐? 천국 안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 안 믿어. 메시아 안 믿어. 원수나 사단 안 믿어. 왜?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복 받으려고 힘쓰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되게 잘 살면서 이 땅에 굉장히 행복해.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고난받는데 영혼이 되게 행복하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둘 다 어떤 상황이냐? 자기만 옳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둘 다 교훈을 갖고 있는데 어떤 교훈을 갖고 있냐? 지들만 옳대. 예수 말씀하시는 건 영적으로 사는 거 맞아. 영적으로 사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죄 한 번 지면 다 죽일 놈, 육체적으로 살면 다 나쁜 놈, 풍요하게 살면 그거는 비영적이고 육체적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주시고 왜 병자들 고치시고 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뭐 하려고 그러셨겠어.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거든. 육체로 그럼 제대로 잘 살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좋게 보이고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 행복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거 없으면 끝장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누룩? 떡 안 갖고 왔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 예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자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또 우리 문제라고 잔뜩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앉아있으면 너도 똑같다. 지금까지 너희한테 응답해 준 게 뭐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한 게 뭔데 말이야.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셨어.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 떡 1개 가지고 몇 명 먹이셨을까 그럼? 모르긴 몰라도 한 10,000명 먹이셨을 거야. 재밌는 건 뭔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적어. 뭔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본다면 야, 떡이 하나밖에 없었으면 하나님 예수께서 더 큰 역사하실 수 있었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 여전히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와 역사들을 분명히 봐놓고서도 또 고민하고 헤매고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이미 아는 성경 내용이지만 또다시 성경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굳어져 있는 이 생각을 계속 깨닫고 바꾸려고. 믿음은 뭐냐면 그 생각을 깨고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듯이.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죽어버리죠. 믿음은 믿습니다. 좋아.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정말 고민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해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난 그거 싫어. 몰래. 안 해.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을 바꿔보는 거.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바꿔보면 바꿔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걸 도우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믿음. 예수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고 성령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텐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생각을 깨고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되고 내 생각이라면 바꿔야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게 그거잖아. 내 뜻이면 바꾸시라고.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일평생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정말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혹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도 또 다시 바꿔서 내가 정말 깨닫게 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들로 우리로 말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또다시 육체의 생각이나 우리가 느끼는 문제나 감정으로 돌아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영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많은 것으로 도우셨사오니 이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분별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제대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때마다 가르치시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비난하는 것을 줄이게 하시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게 도우시고 고정관념을 바꾸게 도우시고 고집을 바꾸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상하거나 또 죄악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